로마서 4장과 5장은 이제 기독교의 구원론,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놓아버리면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이 되고 종교 생활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힘들어요. 뭘 해도 어려워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될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 어떤 기쁨이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장차 가게 될 것이라는 영생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젊었을 때는요, 신학을 처음 하고 막 그럴 때는 다양한 어떤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젊기 때문에 혈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이 땅을 틀린 얘기 아니고 맞는 얘기,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한대로 우리의 재정과 노력과 그런 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돕고 그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뒷받침해 줘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건 교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영생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장차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울 수 있어요. 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의 사회적 관계의 한 생활로 변질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 4장에서 기독론으로 또 5장에 이르기까지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설교해주고 있는 것이죠. 4장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우리 성도가 받았다. 의롭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심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그대로 2절과 3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죠.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나의 공로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보여내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서 한다면,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자랑할 수 있겠죠.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의가 어떤 것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무엇으로 의롭다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고 세월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이 더 가슴에 새겨집니다. 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야, 그거 한계가 있구나. 그거 부족하구나.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마음 가운데 다윗이 한 말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랬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악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받고요,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다.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우린 죄인인데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가리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함을 받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나 죄가 가리워졌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으나 그 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4장의 말씀, 5장의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대개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였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시고 당신이 그분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아멘하고 대부분의 이방인, 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있었고 율법도 지키고 있었고 제사도 지키고 있었고 할례도 받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뭔가 믿음 외에 특별한 우리 민족은 특별한 뭔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더 특별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고로한, 그래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것들이 더 방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은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느냐,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느냐.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든 특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냐, 할례 후에 하셨냐? 할례 후에 하셨다면 율법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죠, 논거 중에서. 그러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할례 전이 아니라, 할례 후가 아니라 언제 의롭다 하셨냐면 할례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 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5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문 상황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초기인데 이제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래 하나 남은 그 생질이지 않습니까? 그거 살리기 위해서 전쟁 나가가지고 무사하게 귀환하고 난 다음에 다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재산들 어떻게 해요? 야, 아브라함이 다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냥 홀홀 단신 이제 들어와가지고 밤하늘에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밤에 적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끌고 바깥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면서 약속하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할 때 창세기 15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할례 전에 인정을 하셨어요. 그럼 할례는 언제 받았느냐? 창세기 17장, 2장 후 17장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17장의 말씀 23절과 2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10년이 지나간 후에요. 15장과 17장 사이에는 10년이 있어요. 할례를 받기 1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심은 할례와 상관없이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잖아요. 할례와 상관없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의 조상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조상이냐? 무할례자의 조상이냐? 할례자의 조상이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을 인정받았으니까 무할례자들의 조상이다. 또한 더불어서 아브라함은 무할례 자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의 조상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 너희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생각을 바울은 거부합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이제 율법의 구약의 어떤 구전이라든지 제사의식이라든지 할례, 안식일제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의 전통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안식교인들은 어떻게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우린 주일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안식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도 드리고 화요일 날도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깨져버린 거예요. 뭐예요? 본질이 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고 너희들 금요일 날 예배 드렸으니까 너희들은 구원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주일 날 다른 날 했으니까 너희들은 구원 안 시켜주고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인격이 없는 분으로 생각이 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의롭다 하시는 분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 화요일 날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주일 날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예배 드려야 되지만 그게 맞지만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화요일 날 예배 드려도 되고 때로는 새벽 기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셔도 되고 금요 기도 때 예배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에게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따라서 바울은 율법을 윤리적 자력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율법을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제도, 어떤 윤리, 도덕, 어떤 자신의 의, 자신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1%도 아니 0.1%도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의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우리의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바울은 명확합니다. 율법은 소용이 없다. 믿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구원에 관하여서 제안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서 삶의 윤리와 또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제가 아니에요. 구원에 관하여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건 아니다. 그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율법을 아예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율법을 아예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똑같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요. 13장의 10절에서는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구원에 관하여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산,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산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거기에 하나님께 뭐라고 토를 달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고
우리의 나머지 살아가는 삶의 가정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야, 구원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내가 앞으로 뭐 어떤 악을 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나는 무조건 구원을 받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그거 구원에 대한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미에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바른 의사 표현이라고, 대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 수 없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로,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인데, 나는 앞으로 어떤 악을 해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가, 괜찮아, 이러한 생각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가질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배격하지 않아요, 바울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3장 31절에서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율법의 본래 의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거부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습니다, 나 의롭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의 어떤 행위와 능력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율법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다라는, 인간이 어찌 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은 완벽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완벽한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완벽한 믿음의 삶을 그가 살았을까요? 완벽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믿음으로 살아가. 여러분 100% 완벽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정말 성령 100%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에 히브리서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에 믿음의 위인들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도 한 줄 언급되잖아요. 그때 첫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갈 길 모르는데, 이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민, 그 갈등이, 긴장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회에서 오는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상황, 하란이라는 땅은 이미 큰 도시이기도 하고 또 안정된 삶의 터전이기도 했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에서 가족이 있었고 재산을 얻었고 또 생계 기반을 이미 갖추어 놓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사한다라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여행 자체가 사실은 모험입니다. 여행길 가운데 그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며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또 목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어디 가면은 거기서 어떤 곳이 나올 거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이렇게 지시하시고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먼저 떠난 거예요. 우리는 어디 길을 떠나면 부산을 간다 그러면 빛은 내비기를 찍고 부산은 거기 정도에 있어. 동해를 간다면 오른쪽, 우리나라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 방향도 알고 목적지도 알고 떠나요. 그런데 떠나긴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무조건 하란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출발한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 할지 북쪽으로 가야 할지 남쪽으로 가야 할지 일단은 떠난 거예요.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목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성공의 보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걸음씩 나아간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한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딘 것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씀은 자기 계획이 없는 순종을 말합니다. 계획이 없어요. 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대로 따르겠다. 그것도 따르는데 한 걸음 내디는 발걸음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떠나는 거예요.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 도시 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안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쌓아놨던 관계를 떠나는 거예요. 이곳에 쌓아놨던 부를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정도면 계산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운 후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 후에 열리는 길을 쫓아서 나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계산하고 계획하고 차곡차곡 따라서 나가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결과를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도 그 목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목적지를 보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간 것입니다. 부르신 분을 신뢰함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제거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는가? 아니요. 두려워하고 떨고 앞날을 알지 못해서 갈등하는 아브라함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얻지 못하자 사라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이제 나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걸 사라가 알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아내 말을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약속을 이렇게 기억하고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옆에서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따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때에도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먼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전 후사가 없어가지고요. 이스마엘을 얘기 안 해. 그때 참 이스마엘을 얘기 안 하고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 종 엘리에셀이 저의 후사가 될 것 같습니다.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 뭇별과 같이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15장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새로운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시거든요. 고대 근동의 언약은 이제 짐승을 가로놓고 이제 짐승 어떻게 해요? 반조각을 쫙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처럼 반조각 쫙 갈라져가지고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딱 소를 잡아놨어요. 소를 잡았는데 반조각 가르지는 않았어요. 원래 본인이 갈라가지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말씀에는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창세기에. 근데 참 여기서 특별한 것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좀 늦게 오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언약은 쌍방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야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브라함이 깜빡 잠이 들어버렸네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셔가지고 그 짐승 사이를 어떻게 해요? 바위로 그 사이로 싹 지나가 버립니다. 갈라져 버려요. 근데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 쌍방간에, 언약, 고대 근동의 약속은 쌍방간에 서로 지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약속을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잠에 빠져버렸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홀로 오셔가지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맺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의가 작용하느냐?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는 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에 관해서만큼 여러분들은 내세울 거 하나도 내세우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도 잘 지키고 뭐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수고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도 따라 살려고 노력해.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마지막에 구원에 관하여서만큼은 그거 했다고 구원받는다? 교사했다고, 성가대 한다고, 뭐 주일 예배 잘 드렸다고, 헌금했다고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무조건 전적으로 다 100% 하나님 은혜로.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저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믿음이 좋았다가도 나중은 믿음이 나쁠 수가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잠자고 하나님만 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체결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의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모두는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함과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기쁨, 그 복을 우리 모두는 다 누릴 수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을, 이걸 평안을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그 구원의 약속은 내가 잘해서 하는 거면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100%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모두의 구원의 은혜가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생활하면서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체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인 것이고, 영원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우리 성도의 교제만 즐겁고 또 교회 생활만 재미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112장 찬송 가사에 보니까, 오늘 찬송 부를 때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정말 얼마나 힘들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험산 줄령 넘느라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참 힘들어요.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마저도 우리의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소모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참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현대화 될수록 세상이 이렇게 좀 세기가 높아져가고 2025년, 26년 될수록 어떻게 과학은 발전되고 그렇지만 얼마나 세상 사는 게 복잡하고 그렇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자연인들이 많고 자연인을 보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저도 자연인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강의 많이 하시는 김창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남자분들이 집에 와가지고 자연인을 본다는 거예요. 자연인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그 같이 나온 분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남편분들이 자연인 좋아하시냐니까, 네, 엄청 좋아해요. 아내분들이 대답해요. 그럼 자연인을 보는데 거기에 예쁜 여자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안 나온대. 그럼 뭐가 나오니까 그냥 수염 나고, 그리고 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그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물 튀기면서 좋습니다,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넋두리를 놓고 그 남편들이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힘들다는 거죠. 세상 사는데 상처도 많고 고민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 많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곳으로 가야죠. 좋은 곳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도 풍성하게 받게 하시고 또 사랑도 나누어 주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인생은 다 힘듭니다. 인생은 다 힘들어요. 다 어렵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있으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다 힘들다라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하나같이 목사님 참 힘들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유 그렇게 사업 성공하신 분들, 학계에서 인정받는 분들, 그런 분들, 대학병원에서 총장하시고 가신 분들 다 고민하고 다 어렵다고. 이 험산줄령 넘는 모든 사람들 다 어렵습니다. 우리 찬송 또 앞서 부른 그 나그네 인생길 가는 찬송 우리 앞에 또 불렀지 않습니까? 수고한 것이 그렇게 무겁고 힘든 그 나그네 인생길 가면서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 되면 안 되죠.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 나라 가야죠. 하나님 나라 가야죠.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는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어떤 거 해서 어떤 걸 섬겨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칭찬받을 수 있는 열매는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 아름답게 했어요. 복되게 했어요. 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 참 잘했다. 참 훌륭해. 야 너무너무 잘했어. 칭찬거리는 되지만 그것이 구원의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이 은혜가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해진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4장 마지막 절에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위함이니 하면서 누구를 얘기하지?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예수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얘기 안 했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 얘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라는 거. 야, 그 예수님께서 성탄전에 오신 것이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55살인데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00세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한 평균적으로 보면은 여성분들은 이제 한 80대 후반, 남성분들은 80대 중반 정도. 제가 예전에 본 그 조사로 나온 건 그랬거든요. 남겨진 평생 80이라고 치면 저는 이제 25년 남은 건가요? 25년 남은 거? 그렇죠. 살아온 날보다 여튼간 남은 날이 별로 없어요. 더 줄어들었어요. 그 날들을 더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도 여전히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울부짖으면서 아픈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구원의 소망이 있다. 구원의 여망이 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있다. 그 하늘나라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힘들 때 소망을 그래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채워져야 됩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 2025년을 복되게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은 더 힘내어서 믿음의 여정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우리를 가게 하신 그분을 쫓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고 우리들도 사실은 흔들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야겠습니다. 고백